시인은 고백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라고 고백을 했었습니다. 내 편 되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살만 난다고들 합니다. 그만큼 우리 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힘들어하고 외로워하기도 합니다. 한 명만 내 편이 되었어도 살만 난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내 편이라고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이 당시 다윗은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다윗을 미워하는 자들이 이를 셀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적들이 다윗을 겹겹이 에워싸고 포위를 해서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게 만들었었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다윗의 편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은 내 편이라 고백했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여러분 편 한 명도 없습니까? 외롭습니까? 힘듭니까? 그리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터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편이 되셨는가? 만세 전부터 여호와께서 우리의 편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내 편이라 믿었었기 때문에 그는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보니 다윗이 참 담대하고 용기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 여호와께서 다윗의 편이었었기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을 치러 나가기 전에 사울 왕에게 고백을 합니다. 왕이야, 제가 짐승을 지키고 있는데 가끔 사자와 곰들이 우리 짐승을 공격해서 양을 해치고자 할 때에 내가 달려나가서 사자와 싸우고 곰과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지켜주셨고 곰의 이빨로부터 나를 지켜주셨나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다윗은 청년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편이셨기에 항상 자신을 지켜주신다고 고백을 드렸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심을 믿어질 때 다윗을 지켰던 하나님께서 여러분 또한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노라.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고 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노라. 왜냐? 하나님이 내 편이심에. 대단한 신앙 고백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여러분을 에워싸고 여러분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할지라도, 여러분을 향해서 가전 비난과 비방을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노니. 왜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기에. 생각해 보십시오. 내 편 된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살만 난다는데 하나님이 우리 편에 있으면 이게 살만만 나겠습니까? 얼마나 신바람 나겠습니까? 얼마나 흥이 나겠습니까? 든든합니다. 어찌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인심을 믿으시죠?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나의 편 되신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니라. 할렐루야. 다윗은 항상 고백합니다.
내 편이신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니라. 그래서 사랑한다고 고백을 드렸었습니다. 우리 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내 편임을 믿었기 때문에 골리앗과 한판 벌리기 위해서, 골리앗을 물리치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아갑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얼마나 담대합니까? 청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때려 죽이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아가는데,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골리앗을 죽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군대들은 골리앗의 고함치는 소리에 기가 찔려서 숲을과 바위 속에 숨고 했었지만은, 다윗 보십시오. 담대합니다. 왜?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에 다윗은 전쟁터에 나아갑니다. 물맷돌 하나 들고 나아갑니다. 그리하면서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럼요, 예수께서 우리 편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편이 되십니다. 그리하게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이 세상 전쟁터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영적 전쟁터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 편이시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항상 자신들의 편임을 믿었기에 모일 때마다 기도를 드립니다. 손을 내밀어 병든 자를 치유케 하여 주시옵시고 기사와 표적이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내 편임을 믿는 사람은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내 편임을 믿는 사람은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도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 편임을 믿어지지가 않을 뿐입니다. 다윗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자신의 편임을 믿어지지는 아니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임을 믿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합니다. 대개 우리는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제 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이 내 편임을 믿어지게 되어지면은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기도보다는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일합니다. 그 당시에 노예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북군하고 남군하고 싸우고 있었을 때 북군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에게 와서 이르되, 대통령 각하, 지난밤에 하나님이 우리 편 되셔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에브라함 링컨이 이르되, 목사님들, 하나님이 우리 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편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십시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편 되게 해달라고 기도 드리시라 했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를 도와주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편임을 믿어지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긴가민가합니까?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 자신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 편인가? 세상 편인가? 아니면 중립인가? 중립이란 것은 5대5입니다. 가끔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도 하고 가끔은 세상 편에 서 있기도 하는 사람, 중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을 두 마음을 가진 자라 합니다. 두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은 어느 편에 서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회개하기 이전에는 세상 편에 서 있었으나 이제 회개하라.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라는 뜻입니다. 세상 편에서 하나님 편으로 이동하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세상 편에서 하나님 편으로 이동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즉 방향 전환을 하셔야 합니다. 방향 전환. 무엇을 방향 전환해야 되는가? 바로 생각을 방향 전환을 하셔야 합니다. 생각. 우리의 생각이 세상 편에서 하나님 편으로 방향 전환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7절에 보면은 육신의 사람은 육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 했었습니다. 즉 세상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반면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 편에 서 있는 사람은 육의 일을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생각의 열매는 사망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영의 생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는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하는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고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 생각이 항상 세상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세상을 너무 사랑해요. 목사님, 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데요. 하나님 일 이외에 생각하는 모든 것은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의 매일 항상 세상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을 악하다 하였기에 세상은 나를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세상을 악하다 했기에 우리는 그 악한 세상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악하다 하였기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미워한다 하십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어지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됩니다. 왜? 우리가 세상을 싫어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게 되어진다면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대적하셔야 됩니다. 그리하셔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예수님 편에, 성령님 편에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겨놓노라.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루는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을 더하소서.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 제목입니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충만해져야만이, 믿음이 성장되어져야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으므로, 그리해서 하나님 편에 서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 편임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인데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리하면서 왜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을까?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생각이 하나님 편에서 있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저자가 말을 했습니다. 대제사장 대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왜 예수를 생각하라 말씀하시 아니하고 대제사장 대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셨을까? 이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고린도전서 5장 7절의 유울절 양입니다. 이 유울절 양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분입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이로 가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마다 은혜를 알게 되죠. 은혜를 아셔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아셔야만이. 십자가를 바라보도 맹성한 사람들, 예배를 드려도 감정이 없는 사람들, 마른 막대기처럼 예배 드리는 사람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 은혜가 감격하고 은혜가 감사하고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이 너무나 기쁜 일이고 너무나 감사할 일이라 여겨지고 찬양을 들을 때마다 십자가의 가사를 부르면서 찬양 들을 때마다 목이 메어지고 눈물이 쏟아지고 감정이 복받쳐 올라오면서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고민하게 되어진다면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었기에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영이 소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서 예배 들을 때 우리 영이 소생함으로 말미암아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처럼 믿음의 눈이 열려서 아버지가 보여지는 겁니다. 아버지가 보여진다는 것은 아버지 은혜가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깨달아질 때 아버지가 보여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반복된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소생하고 또 소생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쪽으로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제는 구말리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제는 1km 다가가고 이제는 100m 쪽으로 다가가고 이제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깨닫고 예수께서 내 안에 있음을 믿어져 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편에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에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여 이르되 지금까지 나 된 것은 아버지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 된 것은 아버지의 은혜라. 나 같은 죄인이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내가, 교회를 핍박했던 내가 아버지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은혜라.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부터 하나님 편에 서기 시작했었습니다. 예수님 편에 서기 시작했었습니다. 성령님 편에 서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리하면서 그 은혜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시편 16편 22절 말씀처럼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그 은혜를 보답할거 고민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거룩한 믿음의 고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로마서 1장 14절 15절에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길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 편에 서서 복음을 전하는데 기쁘고 또 기뻐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보답하는 길에 있어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었습니다. 고린도서 11장에 수없이 매를 맞기도 하고 돌에 머리를 다치기도 하고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배를 타고 가다 파선당해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 고난은 하늘나라 가서 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사도 바울은 보십시오. 구원의 은혜도 주셨는데 하늘나라에 이르러서도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어찌 하나님 편을 떠날 수 있고 예수님 편을 떠날 수 있고 성령님을 등질 수 있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우리 또한 결코 이 땅에 어떤 고난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었습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그는 생명을 내놓아야 했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있고자 할 때마다 그는 채찍을 맞았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맞았었는지 몸에 흔적이 남았다고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편에서 등을 돌리지 아니했었습니다. 왜? 이 땅의 고난은 잠시나 하늘나라 가서 누릴 그 영광은 영원하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있기 위해서는 천국의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영생의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하실 때에 이 땅에 예수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신앙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등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에서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편 저자인 다윗은요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의 모습이 아름다운지, 그죠? 그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베들레헴에 이르러서 이제 2세의 아들 중 한 명에게 이스라엘 2대 왕에게 기름을 붓고자 했었습니다. 2세의 맏아들 엘리압이 예모가 출중했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왕이다 싶어서 기름을 붓고자 했었을 때 하나님은 아니다 그럽니다. 사람들은 사람의 예모를 보나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2세의 맏아들 엘리압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아들이 아니란 겁니다. 여러분,
이세 둘째 아들도, 셋째 아들도, 넷째 아들도, 다섯째 아들도, 여섯째 아들도, 일곱째 아들도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란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었었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철저하게 주일 성수하는 자들이었었습니다.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고자 하는 사람들이었었습니다. 이세 또한 자신의 자식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착한 아들이라 여겼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을 기쁨과 낙오로 여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세의 아들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 편에 서 있고자 했었으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편에 서 있다고 자부하나, 예수님 편에 서 있고자 노력하나, 이세 아들들처럼 예모는 그럴싸하게 기독교인인데 마음 중심에는 예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보시고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2대 왕으로 삼으라 하셨습니다. 다윗 보십시오. 자기 아버지 그리고 형제들로부터 또 믿음이 없는 막내 동생, 아직 철이 없는 막내 동생, 인정받지 못하는 막내 아들이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세 8 아들 중에 다윗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셨습니다. 외모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한 아들이었지만은 그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을 모시고 계셨어요. 이세 8 아들 중에 유일하게 다윗만큼은 하나님 편에 서 있었어요. 그럼 이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외적으로 조금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중심에 오직 예수님을 모신 자들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다윗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다윗을 기름 부으셔서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축복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내 편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한순간만 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대상 29장 28절에 보니까 다윗이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하나님 편에 서 있었던 다윗을 하나님은 다윗이 편이 돼서 그가 늙어 나이 많아질 뿐 아니라 부하고 종기를 누리도록 축복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편 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우리 또한 나이 많아 늙도록 하나님께서 나이 많아 늙어지는 가정까지 건강 주실 뿐 아니라 부하게 하시고 종기까지 허락하실 겁니다. 다윗이요, 얼마나 하나님 편에 서 있었는지 사무엘하 7장 1절 2절 3절에 나옵니다. 다윗이 이제 하나님 축복으로 백평몽으로 지은 궁에 아주 편안하게 살고 있었어요. 이제 적들도 없어졌어요. 가는 곳마다 전쟁 때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너무 죄송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히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모신 저 성전이 너무 초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나단과 상의해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여러분, 내 편 대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너무 편안한 게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너무 편안한 게 죄송한 거예요. 이토록 내가 편안해도 되는가? 이토록 내가 행복하게 살아도 되는가? 이토록 내가 걱정 근심 없이 살아도 되는가? 죄송한 거예요. 이 모든 누림을 아버지께서 주셨는데 나는 아버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고민하다가 그래, 내가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누리고 있는 은혜조차도 죄송해하는 거예요. 누리고 있는 아주 작은 은혜조차도 죄송해하면서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고민하는 겁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받아 누린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또한 다윗처럼 이 받아 누린 은혜가 너무 죄송해서 무엇으로 보답할까 한 번쯤은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9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그 모습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가 본체 하나님과 동동하시는 분이었으나 그 모든 것을 마다하시고 사람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하나님 편에 서서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죽기까지 복종하는 이 신앙의 자세를 가지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여호수 앞에 칼을 든 한 사람이 등장했었습니다. 여호수가 얼마나 놀랐는지 물어 이르되 그대는 우리를 이함인가? 우리의 적들을 이함인가? 즉 우리 편인가? 우리 적들의 편인가? 그때 그 사람이 이르되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니라. 즉 하나님 편이라 했었습니다. 하나님 편. 그렇죠? 항상 우리가 하나님 편이어야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었을 때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이르되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항상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는 겸손과 순종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호수아가 거룩한 곳에 신을 벗었듯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져야 됩니다. 속사람이 날마다 성령으로 강건해지고 말씀으로 거룩해지셔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구말리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곁에서 맴돌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처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계셔야 됩니다.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다가가게 합니다.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로 가까이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셔야 됩니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라. 할렐루야.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내 편임을 믿고 고백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에 있음이 믿어지는 그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심, 나의 능력이심을 믿어지기에 다윗의 고백처럼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삶, 한 주간 순간순간, 그리고 앞으로 매일 순간순간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내 편임을 믿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